안녕하세요. 김건호 목사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먼 길을 떠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열왕기상 3장과 4장인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 기대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와 염려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어서 과연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될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첫째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라는 문장의 히브리어 동사는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1개 저자는 솔로몬과 애굽 공주의 결혼을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므로 이 결혼이 정략 결혼이며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결혼한 남자가 독립하지 못하고 장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거나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경고할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의 저자는 이 결혼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 8장에는 바로의 딸을 필두로 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끈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언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선언이었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과 나라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신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 결혼은 한동안은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되고 한동안은 이익이 되지만 결국에는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선택 말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분별력뿐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실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왕국과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건축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40년 통치 기간의 절반인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죠. 그런데 자기가 살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을 사용합니다. 학자들은 솔로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3장 1절에서 왕궁이 먼저 언급되고 성전이 다음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문장이 덧붙여집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장은 성전 건축을 서두를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직 소망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금의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할 것이며 나라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솔로몬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문장이 덧붙여지고 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이 문장을 덧붙인 것일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암시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에 순종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그가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많은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간다면 나라는 든든히 서 가겠지만 위험 요소들을 간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어제를 잘 살아낸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역시 잘 살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위험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를 구했던 이야기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잠이 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일천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천 번제란 천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거나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일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천이라는 숫자는 제사의 횟수나 드린 날의 수가 아닌 드린 제물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일천 번제 후 잠이 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니 내가 다 줄게. 이런 말씀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며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를 둔 덕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여 이 큰 나라를 통치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실력이 부족하니 선악을 분별하여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의 평가이기에 솔로몬은 진심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장수나 부를 구하거나 원수를 파멸시켜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마. 야고보서 1장 5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데 주지 않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넘치게 주고 싶은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3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만약 솔로몬이 재물이나 영광을 구했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좋은 것,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주어도 되겠구나, 실력이 좋구나, 믿음 위에 서 있구나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교훈을 잘 새겨둡시다. 좋은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여 주리라. 만약 솔로몬이 오늘과 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면 끝까지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워킹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오늘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오늘처럼 지금 이 순간처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과 과제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어지는 3장 16절부터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한 한 가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판결 이야기인데요.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오늘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결론인 3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통치 초기의 솔로몬은 번영하고 형통했습니다. 4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엄청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잘 짜여진 행정 조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변 국가에서 거두어들인 조공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공을 바치다 보면 이웃 나라들의 원성을 사거나 전쟁,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열왕기는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평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전성기였던 것이죠. 근데 열왕기는 그 모두가 솔로몬의 실력으로 이룬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그는 3,000가지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는 모든 식물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동물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그런 다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4장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3장과 4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솔로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형통하고 번영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이름도 열방 가운데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삶 전체를 본다면 배우고 닮고 싶은 것보다는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일들이 더 많지만 3장과 4장이 묘사하고 있는 이 순간의 솔로몬만큼은 배우고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의 지혜, 관계의 지혜, 분별의 지혜,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왜 솔로몬이 하는 것 중에서 콕 집어서 지혜를 구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좋은 왕이 되기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기특하구나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맡기신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목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오너의 역할, 직원의 역할, 통역자의 역할,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실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번영과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의 영광과 번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과 간구를 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내일도 또 다음 날도 좋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피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신 이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윗의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명절 끝난 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쉼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